감사합니다. 김용호 장로가 그래 잘한 줄 몰랐네. 여리고성 완전 무너져버리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아니면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언어장애, 말을 못하는 이런 언어장애. 뭐 어느 게 더 불편하다, 그거는 상대적인 거겠죠. 보지 못한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다 할 거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 제일 답답하다. 뭐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하고 팔이 하나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불편하다 물으면 다리 없는 사람은 당연하게 다리 없는 게 더 불편하다 할 거고, 손이 없는 사람은 손 없는 게 불편하다 그래야 하겠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그런데 지식이 없어, 또 지식은 많은데 돈이 없어, 누가 더 불편하겠지요?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소경 두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지 못하니까는요. 근데 이제 귀는 들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간다, 그런 이제 말을 들은 겁니다. 20장 30절에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제자들 비롯해서 그 주변에 모인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멈춰 서가지고 그들을 부르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 오늘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말을 합니까?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과 우리가 멸망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오늘 소경은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정말 오늘 영적 눈을 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며 무엇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 자, 한마디로 종합하자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응답이 안 보일 때예요. 응답이 안 보일 때.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은 주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뭐 안 주시니까 못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옆에 사람 볼 때는 답답하고 그런 거죠. 이제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 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보다 더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더 답답하죠. 응답을 주셨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던 말이 무슨 말이죠? 멸망 상태에 있다가 그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단 말이잖아요. 어떤 멸망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게 멸망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라, 그걸 보고 멸망 상태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 그게 멸망 상태라니까요. 이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멸망 상태를 조금 이렇게 실감 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이야 누가 애들이 개구리 가지고 놉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장난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나가면 뭐 이렇게 이런데 주로 많이 있는 게 메뚜기, 개구리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놀아요. 실에 뒷다리에다 실 묶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보고 있다 하고 이제. 뭐 하루 종일 개구리 잡아가지고 놀잖아요. 지치니까는 이제 개구리를 딱 이제 어느 그 실로 그 풀에 이렇게 묶어 놓죠. 그러면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서 웅덩이 속에 팍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실을 길게 늘어놨으니까 수영을 착 하면서 뭐라 하겠죠? 이야, 자유 얻었다 이러겠죠. 이제. 그러면 한참 있다 실을 당겨요. 또 가지고 놀다가 좀 놔두면 또 팔딱팔딱 뛰어서 숲속으로 착 들어가서 한숨 쉬겠죠. 해방됐다. 또 당겨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하면은 집에서 이제 부르지요. 빨리 와서 손발 씻고 밥 먹어. 그러나. 그럼 개구리 어떻게 해야 돼요? 놔주고 가야 되잖아요. 거의 놔주고 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실을 쭉 당겨가지고 개구리 탁 들고는 바닥에다가 팍 팽개치죠. 이제. 그럼 개구리가 막 앞뒷발 떨면서 죽잖아요.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라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죽어버리니까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죽지도 못하고 내 손에 잡혀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이 좋은 개구리,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개구리라도 내 손에서 못 벗어나가요. 내 손이 아니라 어린아이 손에서도 못 벗어나가요.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마귀 손에서 못 벗어나가요. 지옥 배경 못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회복 못해요. 그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축복은 완벽한 축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따라오는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하늘의 군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막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동거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러지요. 그게 성경에 왜 기록해 놨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고 형상은 나타날 수 없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인 천군 천사가 실제 여러분의 업에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자살하고 살인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사단에게 한 번 잡히면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못 빠져나와요. 아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철인 3종 경기 그게 지금 보통 체력을 가지고 보통 힘 있는 사람입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물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은 있었죠. 그렇다고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여진 것이고 진짜 이유는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알겠죠? 어제도 보니까 그 현대 배구 대표 선수 또 집에 자살했더라고요. 배구 선수들 여보 이거 한번 맞아볼랍니까? 배구 선수한테 죽습니다. 이걸 한번 맞으면 배구 선수한테요. 왜 죽습니까? 막 우울증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우울증이지 영적으로는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그게요. 사단에게 한 번 잡히면은요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대통령 지낸 사람도 못 빠져나와요. 서울시장 하면은 그게 대통령하고 맞먹는 급이요.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사단한테 잡히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 무조건이 하나님의 조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버린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건져내시고 그냥 네 멋대로 네 힘대로 네 인격대로 네 수준과 네 능력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분 권세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을 선언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됐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니 그럼 된 거 아니요. 의롭다. 네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오늘로 끝.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다 가졌어. 의롭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옆에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눈을 뜨고 봐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육신적으로 맹인 아닙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영 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야 돼요. 어디서나 봐야 될 것. 그 첫째가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걸 봐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저 미디안 강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 나이가 80 아닙니까? 그 80세 모세에게, 모세야, 저 애굽의 히브리인 너의 동족 너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에 약속한 그 약속 기한이 됐으니 네가 가서 네 동족 히브리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야, 네가 모세 아니냐? 네 요게벳의 아들, 네 나이 80. 원래는 너는 히브리인이었는데 전에는 애굽 공주의 아들 모세 아니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정녕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정녕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자,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서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다윗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누굽니까? 10명의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미움받은 요셉. 그런데 요셉은 다윗 집의 11번째 아들 형들에게 시기당하는 요셉,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했겠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봤어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거기서 자기를 찾은 겁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 요셉이다. 그거를 찾은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늘 왜 실망하죠? 절대 언약 속에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늘 내 환경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찾으니까 낙심되고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때부터서 요새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죠? 응답의 걸음이요. 감옥 갔는데 그게 응답입니다. 노예시장, 그게 응답이요. 저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그게 응답이요.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을 떠야 돼요.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실제 내 상황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그 말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 세계보고만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그 눈은 감겨져 버려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를 찾는 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40년은 애굽 왕궁에 있었어요. 40년 전 미디안 강해에서 이제 도피 생활했어요. 나이 80 됐어요.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게요. 너는 미디안에서 저 이드로 너희 장인집에 목동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그게 너 아니야.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룰 자리에 네가 가 있어야 돼. 그때 모세가 눈을 뜬 겁니다. 그 눈을 뜬 모세 80세, 그때부터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 버려요. 80세 눈을 뜬 모세 걸음걸음마다 일어난 일들은 우리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흐르지, 반석에서 생수 나오고요. 그 1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고, 뭐 쓴불은 다몰로 변하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속에서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거는요, 뭘 얘기한 겁니까? 홍해를 가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했겠죠. 네가 누군지 아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가나안 들어왔어. 자꾸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이란 나라를 붙여가지고 40년 동안을 괴롭힌 거예요. 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 엘리 제사장 엘리는 지금 나이 먹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 뒤를 이을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 타락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거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 부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다윗이 수금키고 찬양하는데요, 사울 왕에 붙었던 왁신이 떠나가요. 아무도 해결 못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꺾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뜨이면은요, 이 목사님이 계속 우리 렘넌트 집회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그 눈이 뜨이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라. 그 눈이 뜨이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 가는 길에 앉는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 또 여러분이 가진 작은 달란트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능 서밋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능 서밋 되니까 흐름을 바꾸게 되죠. 그게 문화 서밋,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에 바울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고 주의 일을 위한 삶이지, 돌에 맞아도 그게 주를 위한 것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또 바울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는 못 죽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무슨 눈을 뜨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학업을 하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하고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 99.9%는 과거가 상처로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내 과거가 상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낙심, 거기서 좀 더 깊어지면은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현재에 딱 잡혀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딱 빠져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염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각이 온단 말이에요. 99.9%의 사람들이 과거는 상처로, 현재는 낙심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는 염려. 그래서 미래를 놓고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실패밖에 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본 0.1%의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본 0.1%의 사람들은 그 과거를 상처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절대 언약의 발판으로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본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온다니까요. 사단이 왜 지금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 압니까? 거의가 다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펴는데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오늘 현재라는 걸 가지고 미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전략을 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내야 돼요. 계속 과거 상태에 잡혀 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요. 현실, 누구나 여러분이 현실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럼 계속 여러분 이 현실 문제를 놓고 낙심하고 그걸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실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0.1%의 사람들은 과거는 절대 언약의 발판으로 딱 보여요. 아,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발판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보여요. 과거가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는요,
절대 여정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될 여정 시간표로 보여요. 그럼 그게 응답이죠. 현재 문제 해결됐어요. 과거 절대 비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까지 있을 복음, 이 복음을 운동을 놓고 준비한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비전, 하나님이 준비한 것, 그게 우리의 미래. 자,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면은 내 인생 포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 상처했던 과거, 늘 비교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부정적이었던 나의 현재, 늘 염려로 인본주의로 착각했던 내 미래, 그게 발판으로 여정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보이니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내 인생 포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 5절 요셉 보세요. 형들의 시기, 노예 시장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그거를 요셉이 형들 앞에서 포럼하잖아요. 뭐라고 포럼하지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인생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에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을 보면은 자기 인생 포럼을 쫙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 살아왔던 거,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했던 거, 그 공격한 대적들을 자기가 어떻게 배려했던 거,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거를요 싹 인생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버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인생 포럼이 돼요. 우리가 이제 대충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 건지. 그렇죠? 육신적이면은요 안 죽을 줄 압니다. 사람이 육신적이면은 안 죽을 줄 알아요. 나는 안 죽어 이랍니다. 근데 영적이다 보면은 언제 불러갈 것인가를 거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장님 어느 정도 알겠지? 몰라? 그럼 6이요. 언제다 그건 아니지만은 갈 때 됐구나 이런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제 갈 때 됐다 이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가 말씀 운동과 이 말씀의 흐름, 이 언약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거예요. 인생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내가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포럼을 이제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맨날 한다고 하는 말이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러면서 꼭 죽어버려. 그게 무슨 놈의 포럼입니까? 형제간에 우애해야 돼 이러면서 싸우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면요 위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살게 돼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뭐가 된다고요? 내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 구절이지만 저는요 그 성경 구절이 내 인생 포럼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죠? 아,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어서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 가지고 생명 살리고 생명 운동하는 그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그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인생 포럼이 되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단한테 한 번 걸려들면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건재합니까? 사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걸어요. 사단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기 싫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절대 언약의 발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과거를 가지고 공격 못해요. 지금 현재 자꾸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요 막 낙심하지, 부정적이지,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잡혀있지. 그럼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의 현재 어렵고 힘든 요 부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시간표야. 이렇게 딱 끝내버려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은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버려야지.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사단이 계속 공격하겠죠.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미래에 염려에 잡혀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착각하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끝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한번 공격당하면 못 빠져나와. 그렇죠? 한번 졸리면 졸음 못 쫓아내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린 거는요, 그거 해결을 못 합니다. TV보다 졸린 거 해결하지.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그러면 또 정신 나서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린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한번 공격당하면요, 못 빠져나가. 빠져나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못 빠져나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사단의 공격.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니라. 꼭 어디서나 찾으세요. 나의 정체성.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인가를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다 읽어도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와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래야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나의 힘이 돼요. 그래야만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나와요. 그래야만 사단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서밋 응답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많은 메시지는 없죠. 간단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질렀어요. 어디가 계신지 모르니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 해주기로 하느냐? 눈 뜨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눈을 만져주니까 두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뭐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서밋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높은 자리, 정상, 그렇게 아닙니다. 맹인된 소경이 예수 만나서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서밋이요. 아시겠죠? 그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찾고요,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러면은 땅에서 주어진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돼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물건 늘어질 수가 없어요. 끝내버렸는데 뭐. 이때 따라오는 축복이, 응답이 서밋 축복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한번 다윗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시편 141편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41편이에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 영적 서밋, 기도 24 딱 됐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 24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로 24시간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범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 24. 이렇게 영적 서밋. 자, 그러면 이제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무슨 말만 나오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고백하도록. 영적 서밋. 그 다음에 4절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세상 방법은 다양해요. 진수성찬처럼 오만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아프다고 해보세요. 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이 수천 가지도 더 얘기할 겁니다.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진수성찬. 세상의 방법은 진수성찬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시겠죠? 모든 일, 사건, 문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서밋이.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배신, 시므의 저주. 나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6절, 7절에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얼마나 다윗이 자기 현실 상황이 어려웠으면요, 우리 해골이 수월 입구에 이르렀도다. 수월이란 말은 지옥 그 말이거든요. 음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럽니까? 아따 항천길 갔다 왔다면서요.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 해골이 수월 입구까지 갔다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에게는요, 여정이에요.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여정입니다. 여정.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말했어요. 8절, 10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환경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에는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의 그물에서 온전히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일 받을 것이라면 이미 응답받은 거랑 같아요. 아시겠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주님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이미 준비했고 주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었냐? 서밋 응답인데 다윗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응답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영적 서밋이요, 영적 상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 그러면 뭐하고요? 권능을 받고 내 수준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권능을 받고.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사사 삼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사 삼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이 지금 시간표로 보면은 렘넌트예요. 삼손이요. 렘넌트. 이게 그 나시린이란 말이야. 나시린. 그런데 사사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부름받을 때는 완전히 노바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나싱 상황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 삼손이 저 블레셋을 꺾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냈느냐?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뭐지요? 그게 영적 서밋, 영적 상태. 권능을 받고 내 수준, 삼손 수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사사기 1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요, 내 결단, 내 각오, 내 결심, 내 계획, 그거는 큰 누더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해버리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자, 그리고 14장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서밋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시편 141편은 지금 다윗이 받은 그 서밋 응답을 얘기한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뭐예요?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상태. 그럼 권능을 받고 그게 뭡니까? 기능 서밋.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문화 서밋이요. 자, 삼손이 나시딘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로 삼손이 뭐 하고 다니냐면요, 사사기 14장 1절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쫓아다녀요. 이방인의 딸들을. 부모님이 가지 말라 해도 삼손은 거기를 계속 가요. 나시딘으로 부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사무엘을 사사로 불렀는데 그 사사가 지금 블레셋 여자들 쫓아다니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절을 보니까 또 기생집에 가서 놀아. 거기다가 또 16장 4절 보니까 드릴라라고 알죠? 드릴라. 그 여자 또 쫓아다녀. 거기요. 그런데 성경 사사기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왜 블레셋 여자를 쫓아다녔느냐? 왜 기생집에 가냐고. 블레셋 여자가 기생집. 왜 저 드릴라 집에 가서 드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고 거기서 맷돌을 갈고 있었느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블레셋을 죽이려면 블레셋 사람들 세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블레셋을 치려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리라 그 말입니다.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그래서 마지막에 두 눈 뽑혀가지고 맷돌을 갈다가 마지막에 삼손이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거기 모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을 무너뜨리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죽은 거예요. 저는요, 구약에서 가장 전도 잘 깨는 사람이 삼손이다. 그렇죠? 현장 가 있어야지. 누구 현장? 블레셋 사람 현장 가 있어야지. 그래야 틈나면 복음 전하지. 그렇죠? 그래야 틈나면 메시지 전하지. 그래야 틈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여기요.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준비했는데 무슨 응답이냐? 서밋 응답. 영적 서밋.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적 서밋.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게 뭡니까? 기능 서밋.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문화 서밋.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의 축복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답답한 사람.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응답이 와 있는데 못 보는 사람.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냐?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눈을 떠서 뭘 보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걸 보도록.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보도록. 그것이 보여야만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이 뭔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사단이 이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답을 딱 내버려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사단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사단의 길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바로 서밋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결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소통입니다. 소통. 예수님과 두 소경이 소통된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소경이 예수님께요, 이렇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31절에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그게 뭐지요? 두 소경과 예수님이 서로 통한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소통.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소통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통하는 소통 24, 그거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 24, 그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통하는 소통 25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나와 통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원,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을 놓고 여기서 작품이 나온 거예요. 두 소경이 예수님과 서로 소통이 됐어요. 두 소경이 두 번이나 막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24요. 나와 예수님과 통하는 24.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 예수님이 소경과 통하는 25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이 띄어지고 작품이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24시간가 있어요. 24.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통하는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거기서 나오는 작품이 영원한 작품, 증인되리라.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해 있고 염려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내게 발판이 되고 여정이 되고 하나님 준비한 비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두 번 다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의 응답,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는 24, 또 주님이 우리와 통하는 25, 그래서 걸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영원으로 가는 작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